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이제 반년 동안 지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세 번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오늘 7.7절 맥주절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의 일들을 감사한 것을 찾아보면 제1호가 성전이죠. 제1호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전, 우리 교회에 구경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봐도 우리 교회는 아주 현대적으로 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전통적인 예배당 스타일이 아니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 강단만 봐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 알아두실 것은 우리 교회 강단은 공연장 개념으로 지었습니다. 성전 개념이 아니고 공연장 개념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많은 행사들을 치르고 그러지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비보이, 그 유명한 비보이가 오늘도 여기 와서 춤출 거예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저는 그런 거면 재밌더라고요. 재미없어요? 저는 재밌는데. 이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전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네? 건물이 이렇게 좋다 그것보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줬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적 일입니다만은 저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음향이 하도 들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2번 예배를 드리더니 딱 저보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귀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설교를 못 듣겠대, 귀가 아파서. 그거 아무렇지 않대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음향입니까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귀가 고급스러운 소리만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극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음향도 좋고 좋은 환경이 있고 온도도 이렇게 딱 좋잖아요. 밖에서 땀 흘리고 오셔서도 안에 오면 추워요. 저쪽 뒤에 앉으신 분들을 그대로 틀어놓으면 여러분 감기 듭니다. 돼요. 감기 들어요. 이 앞에 앉으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영상도 그렇고 좌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쾌적한 예배당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는데 이런 예배 환경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앞에 앉는 것도 뒤에 앉는 것도 어떤 차이가 있냐. 앞에 앉으면요 다른 데 신경 안 써요. 여기만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뒤에 앉으면 남의 뒷국지 쳐다봐야 돼. 그래서 이 시야가 넓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다 들어와 눈에. 그래서 많이 뺏깁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앞에 앉아요. 이렇게 앞에 부부가 앉으니까 아주 이쁘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부부간에 나란히 앉아있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 남자가 좋아할까? 여자가 좋아할까? 다 좋아하겠지. 근데 여자가 더 행복감을 느끼지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일들을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얼마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환경과 예배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출발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신 모든 것, 구원받게 한 것이 은혜요, 예수 알게 하신 것도 은혜요, 영접하게 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를 대가 없이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는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과도히 가려. 우리가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무속신앙, 샤머니즘. 근데 거기는 열심히 빌지요. 빌은 열심히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원하고 빌고 소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별로 감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빌고 뭐 하려는 생각이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막 원합니다. 복받기 원하고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죠. 죽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이렇게 빌기하고 이런 거지요. 그럼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별로 없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하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생활은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생활의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졌어요. 그 생각을 가졌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풀을 보고도 감사했어요. 꽃을 보고도 감사했어요. 하늘을 보고도 감사했어요. 땅을 보고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감사하는 일들을 그 생활 속에서 이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 먹인 사건입니다. 5,000명이 아니지 더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는 그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감사한 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를 감사했어요. 교제 자체를. 그리고 이제 보면 16절 말씀해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지. 지금 빈 들판입니다. 16절, 12절 끝에 보면 여기가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빈들이에요. 인가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장정만 5,000명. 이렇게 장정만 5,000명을 쭉 이러는데 거기 14절에 보세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랬어요. 남자. 그 사람이 남자만 있나? 다 있거든. 그러니까 뭐 아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들판이요. 어디 뭐 그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을 때 그러면 교제가 끊기지. 그렇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교제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헌금도 찬송도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가 없이 헌금한다. 그건 돈거래예요. 돈거래. 감사가 없는 헌금은 돈거래지 뭐. 그렇잖아요. 감사가 없는 찬송 그게 자기 감정의 표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일들이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 이거지. 그래 나사로 막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가 나사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죽었네. 가는 사이에 죽었어요. 도착했더니 벌써 장례 다 치렀습니다. 그 마르다 마리아가 그래요. 예수님 일찍 좀 오시지요. 다 장사 지내버렸는데 뭐 이거. 그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지금 그 얘기지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자. 예수님의 여기 가셨습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참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상집 가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초상집 가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초상집 가서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초상집에 가서 그가 평생에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았는데 그리 갔으니 감사. 그러죠? 우리 유족들이 남아있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간 것에 대하여 감사. 할렐루야.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게 이게 교제의 감사입니다. 교제의 감사. 그럴 수 있죠. 그리고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몸을 다 헝겊으로 동이고 그가 일어나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교제의 감사를 드렸는데 언제든지 감사와 기도로 드렸습니다. 감사와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든 크든 간에 여러분 늘 무슨 관계의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없는 그런 감사는 그건 독백이라는 것이죠. 안델센이라는 어린이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적의 일화 중에 하나죠. 그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추수를 하면 그 밭에 가서 많이 그 이스락을 많이 주웠어요. 저도 그 이스락 줬고 그 쥐가 지 구멍에다가 갖다 저장해 놓은 놈 갈고리가 나는 그럼 다 뺏는 거지. 내놔 이놈. 그래가지고 철사또막으로 해서 다 뺏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델센도 그걸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서 줬는데 다른 사람 주인이 보통은 그냥 다 주워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 집 주인은 좀 고약스러웠어요. 너희는 누가 우리가 다 가져가냐 하고 막 고함 지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 몇이 주워러 갔다가 더 도망가는 거지. 주인이 막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데 이 안델센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 붙잡혔네. 이제 도망도 못 가고 붙잡혔어요. 내 이놈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 종아리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델센이 말하고 때려 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난 걱정 없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걸 몰랐다. 야, 많이 주워가지고 가라.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 돌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는 교제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가면 많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나 보세요. 17절 말씀에 거기 봅니다. 자,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보면 17절 먹고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그 지극히 작은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에 비하면 아주 극히 작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귀여운 거 보는 거예요. 하나 배우는 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 연관이 되어지는 일을 할 때, 연관되어질 때 그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때 기적의 역사.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되면 기적의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감사를 드려질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유명한 얘기를 했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전기불을 주고, 전기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 보고 햇빛 주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영생하는 생명의 빛을 그게 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는 길들 중에 하나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 연관되어 일어날 때 거기에 기적의 은혜의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쭉 일들 중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할 때,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할 때 자기의 자존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을 알게 돼요. 부모님에게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렇죠?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곧 자기의 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자존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존재. 이 자기를 알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에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으로 또 이렇게 발전시켜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부모님께 늘 이렇게 효도하고 잘 섬기고 한 사람을 성경에 보면 그를 축복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축복했어요. 자기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적에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이 자녀는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잘 가르치리라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만 같지요. 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거야. 나는 어려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못 배웠으니까 내 자식 하나는 그래도 잘 가르쳐야지. 그래가지고 뒷받침하는, 뭘 해서 뒷받침하냐면 군고구마 장사해가지고 뒷받침하는 거야. 군고구마 장사. 군고구마 하면서 자빠지는데 어느 날 고구마를 다 팔지 못하고 몇 개가 남았어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따뜻하게 그거 식지 않게 잘 따뜻한 데다 놨다가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오니까 하나 먹으라고 보인 거예요. 요즘까지. 그 아들이 보니까 따뜻해.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잡수셔야지 왜 내가 이걸 먹습니까? 어머니 드시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난 괜찮아, 너나 먹어라. 그러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런 순간에 어머니 얼굴을 쳐다봅니다. 어머니 얼굴을 쳐다볼 때 그런 자기를 위해서 그 따뜻한 사랑과 그런 정성스러운 그 마음,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그 얼굴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의 눈에서 눈시울이 뜨거웠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록에 보면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참 효도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이면 그냥 아들 지키고 옷 사주고 먹을 것 대주고 커피 대주고 낮이면 먹을 것도 주고 해도 요즘 자녀들 감사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걸로 합니다. 그런 시대에 비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생활에 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맘먹으면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불평하기로 작정하고 불평할 것 찾으면 불평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일들 중에 이런 얘기를 생각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생각해요. 연세교회 성도들이 다 한 목사 좋다고 하더라도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잔디는 푸르러 보인다. 멀리 보이는 잔디는, 한번 이게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이런 거 외워두세요. 공짜로 알려줍니다. 멀리 보이는 잔디는 푸르러 보인다. 시작. 푸르러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해요. 늘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저 한 목사를 보고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그런 분도 있지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저도 그래요. 다 성도를 좋은데 왜 저 성도는 저런지 모르겠어. 꽉 이렇게 오뎅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이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끝나야지. 생각은 생각으로 끝내야 합니다. 입으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입으로 막 여러분 싫은 말 다 흉보가 이쪽 집사님도 이쪽 집사님한테 막 그러면 되겠어요? 입에서 안 나와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면 좋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속으로 생각하고 말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냥 안 하고 참는 것이 그래야지 좋지. 그리고 살 때 그게 이제 나중에 좋은 거예요. 그 싸우려고 하지 말하면 다 안 돼요. 이빨 검어져요. 이빨 검어. 앉아요. 우리가 불평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은 좋아질 수 있어요.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죠. 불평, 불만, 부자입니다. 신앙에 근거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의 연습이요, 불만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의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내를 이렇게 나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했나 보면, 자, 하나님과 관계를 지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16절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16절 아까 읽은 그 다음에 보세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떼어 제자들에게 무리 앞에 놓게. 다른 데 보면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줬다 그랬어요. 그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이 감사는 나눔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리기를 감사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에 출발해서 거기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그게 감사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 은혜로 받은 것을 정말 은혜라면 내가 공을 세워서 된 것이 아니니까 나누는 것이 정상이죠. 반드시 나눠줘야 합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바로 받지 않은 건 나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우리에게 이 감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가정의 노비와 너희 가정의 레인과 너희 가정의 종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가 같이 즐거워하거라 그랬어요. 혼자 즐거워하라고 안 했어요. 감사를 하는데 나누라는 겁니다. 같이 즐거워하라는 건 나누는 거죠. 왜 혼자 너나 즐겨오고 잘해라 그거잖아요. 너 돈 벌어서 어디다 쓸래? 지금은요 여러분 하나 있어요. 너 열심히 자녀가 공부 안 해요. 야 임마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더 좋지.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공부해서 너만 가질래? 남 줘야지. 그렇지. 한동대학에 가세요. 내가 보고 우리 교회 한동대학생이 있는데 한동대학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러고 써줬어. 여기를 써줬어.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공부해서 남주야 맞습니다. 그건 신앙적인 그 내용이에요. 보통은 공부 안 해. 공부해서 남주냐? 저 좋지. 근데 다시 생각하면 공부해서 남주는 겁니다. 선생님 하면 뭐예요? 가르쳐서 남주잖아. 하는 일들이에요. 이제 감사는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같이 나눌 때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나는 이문을 받지만 다른 사람이 옆에서 슬프고 고통이 있다면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옆에서는 슬프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원망하고 눈물 짓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감사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돌보지 않는 감사예요. 올바른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집에 있는 노비와 레인과 고아와 과부가 같이 즐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브릿지가 어제 오늘도 이제 로뎀나무 카페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 그동안에 쭉 지나오면서 아주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옆에서 보면서 그들에게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걸 준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뿌리치고 해요. 그래 강습회를요 자기들도 배우러 다니니까 2군데 3군데 다니더라고. 다 자비량. 요새 여러분 그런 데 가면은요 10,000원 20,000원이 아닙니다. 막 30,000원 50,000원 이렇게 그래요. 우리 기도원 가는데도 60,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지금은 다 어린이들도 다 비쌉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돈 내서 다 갖다 2군데 3군데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올해 여러분 가는데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여수 돌산, 진안 정천, 경기도 동두천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여수 산도 돌산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거기에 10교회가 뭐예요? 10교회. 10교회 어린이들이 모이는데 한 50명, 60명이래. 그게 주일학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다 조례하고 이렇게 오더라. 동두천까지 가서 거기서도 또 다 군부대 교회인데 거기 몇 교회가 해서 하고 또 교습하고 진안도 정천. 또 이제 이번에 바자회를 하는데 도움받지 않으려고요. 보는데 보니까요. 총동원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더만 빵. 근데 빵을 어디서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다 단원들이 있어가지고요. 학교가 있더만 학교. 응? 대학에. 근데 그 대학교 교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빵 만드는 기구 좀 쓰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저께 저녁에 가서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그 빵 만들어. 그 빵 만들어가지고 어저께 와서 하는데 모질해. 또 밤중에 가서 또 만들더라고. 그래서 야 너희들은 빵 많이 먹어서 좋겠다 그랬더니 뭐냐 하도 바타 냄새를 하루 종일 맡았더니 코가 쳐다보기 싫어. 빵 먹기 싫대요. 빵 먹기 싫대. 하루 종일.
그런데 그들의 얼굴 속에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거기서 내가 느꼈어요. 야, 도와준다는 것이, 나누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젊은이들한테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야, 이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 중에 감동받아가지고요, 어떤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 50만 원을 갖다 주더래. 성령이 역사하시죠. 50만 원 갖다 주고 9만 원 어치 또 사가더래. 그럼 그분은 얼마 쓴 거예요? 59만 원을 쓴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누는 일에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나누는 줄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만 잘 되는 것으로만 아닙니다.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눌 때 정말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와, 그러죠? 그리고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다 먹고 좋아하니까 축제 다 먹고 남았어요. 17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랬어요. 다 배불렀어요. 먹고 배불렀어요. 그 많은 사람이 5천 명이 아니라,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 몇 명이지? 최소한 10,000명은 되지. 벳세다 언덕에는 나누어 줌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다 큰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때 나눌 때 마지막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성찬, 마지막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주면서, 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주님은 자기를 나누어 주면서 그 기쁨을 희생으로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는 그런 은혜의 감사의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떡을 떼시기 전에 2번 감사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떡을 떼기 전에 감사하고, 포도주 잔을 주기 전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앞서서 지금 자기에게 올 고난과 십자가에 질 그 고통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코앞에 바로 닥쳐와 있는데도 자기의 삶을 희생제물로 드려서라도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중에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 교제의 감사, 기적의 감사, 나눔의 감사, 축제의 은혜의 감사,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감사의 역사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